네. 우리는 솔로몬 시대가 맞춰지면서 어제 본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충고 조언을 해서 그 중에 젊은 사람들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그 결과로 백성들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위에 10지파가 이어져 나가게 되고 아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지 아주 엄청난 분열의 사건을 보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어제도 그렇게 나오고 오늘도 일이 터지니까 르호보암이 당황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 10지파를 다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저쪽에도 자리 잡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뭐 그런 막 분위기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뒤따라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찰나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 본문에 스마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스마에게 임해서 이 르호보암과 거기에 이제 격정에 이거 큰일이다. 우리 쳐들어가서 다시 찾아야 된다 하고 따라가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 베냐민 지파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스마에게 말씀하신 게 내게로 말미암은 거다. 너희들이 조언을 잘못 듣고 판단했지만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쳐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향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권고를 하나님의 권고를 잘 받아들인 이 유다가 상황이 이제 좋은 쪽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그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데리고 간 그 여로보암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판단을 잘못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지혜 없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 없는 자의 축복. 말씀이 제목이 참 이상해요. 지혜 없는 자의 축복. 지혜 없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가 내가 보면 르호보암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지금 쳐들어가라고 하는 거 안 쳐들어갔어요. 그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잘 들어야 그 역설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상식으로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선물을 선물로 알고 이에 어울리게 화답하는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선물을 선물로 알고 이에 어울리게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물 하나 줬어요. 목사님 좀 받으세요. 내가 주는 선물이요. 그때 그것을 이거 선물이구나. 근데
아니고, 아, 이건 뇌물인 것 같은데? 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아, 선물이구나. 하고는 이게 어울리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명절 기간이라, 우연치 않게 누군가가 이제 고맙다고 선물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화답하느냐가 선물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과 내가 소유한 자원에 더 주목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데리고 열 지파를 가지고 간 이 여로보암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여로보암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열 지파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착각한 거예요. 지건 줄 알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받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받을 이유도 없는데 생각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는 마음을 가지면 주는 쪽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아, 받는 게 싸가지 없이 받네. 그럴 수 있어요. 안 받아도 괜찮은데 준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물을 받을 때 당연히 내가 잘나서 이건 내가 받을 거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받는 그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을 때부터 그 선물로 오는 그 뉘앙스가 아주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자주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 속에 선물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 조절을 잘해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의 모습과 선물로 받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받음으로 인해서 그 좋은 축복이 재앙의 시작이 된 여로보암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양상의 모습은 한 사람이 어느 사건을 대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똑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 르호보암의 태도와 축복에 대한 여로보암의 태도를 비교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르호보암은 어떤 면에서 한번 조언을 잘못 받아들여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열 지파가 다 너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전부 여로보암을 떠나 가버렸어요. 은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근데 오늘 이 지혜롭지 못한 자, 이 르호보암이 도리어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도리어 또 레위인의 결단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각 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그 여로보암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었지만은 할 수 없이 이제 백성들이 결단하고 다 이 르호보암과 결별을 할 때 레위 지파들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따라 나는데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좀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다가 마음을 두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제사장들을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이 여로보암 따라가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이 그대로 우리 안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서로가 이심점심 마음이 통했는지 모두가 남쪽으로 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서 르호보암 쪽으로 다 몰려오니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얼로 내려가 있어요. 아래 남쪽 유다로 가게 되는 그런 찰나에 이 남쪽 유다는 아주 그 백성들을 견고하게 또 군사들을 아주
견고하게 훈련시키고 배치해서 아주 탄탄한 나라, 비록 나라가 절반은 잘려졌지만 그 남은 나라들을 잘 보듬어서 아주 강력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북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점점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북한의 김일성 밑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는 막 믿음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평양에서 저 함경도에서 전부 다 짐 싸가지고 남쪽으로 다 이주했던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비슷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 레위인들의 결단을 한번 잘 평가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다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다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에 따른 회복이에요. 다급할 때 순종해야 돼요. 정신이 막 혼돈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신 차려서 일은 이미 진행이 되어서 엎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남쪽 유다라는 그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의 그 절반 이상이 다 북쪽으로 다 이제 굿바이 안녕하고 떠나가서 나라가 북쪽나는 상황에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때 당시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가신들,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죽여버리자. 저 여로보암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저 북쪽으로 간 사람들 반역이다 하고 막 난리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르호보암은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조언을 잘못 들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이게 모두를 포용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더니 저들이 오직했으면 저렇게 됐나 하고는 뒤늦게야 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 이미 저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품었으면은 우리가 왕이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서 받아들이니 우리가 지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야 말도 말아라. 솔로몬 왕보다 더하다 더해. 우리 저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뼈도 못 추겠다. 우리가 독립시켜서 우리가 반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고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반쪽이 나는 지경에 이럴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났다 보니까 막 들리는 소문이 저쪽에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는 뒤늦게 나라가 북쪽 10지파를 이건 안 되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말렸냐? 하나님이 말리셔요. 하나님이 만류하신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랬을 때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 내 체면이 뭐냐고. 내가 들어와서 저 나라 저기 지금 다 뭉개고 다시 통일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냥 겁대가리 없이 이 르호보암이 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 스마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숨을 고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시 한번 숨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두 번, 세 번, 한 번만 엎어지면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쳐들어가서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구나. 속상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
형성된 이 남쪽 유다의 성읍을 아주 작지만 강하게 하십니다. 강성한 성읍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하고는 저들이 아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감행을 하면서 눈부신 발전과 눈부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근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때 격한 감정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면 둘 다 망해, 둘 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는 전쟁을 포기하고 도리어 내치에 신경을 쓴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기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 참 지혜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뭉그러지든지 어려움 당해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법정이나 어딘가 고발해가지고 안 들어갈 돈 또 들어가고 또 시간 또 낭비하고 이러면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 말고 남은 있는 거 가지고라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제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간증하다가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도 그 사람들은 몇억이라도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없어진 거, 없어진 거 10분의 9, 10분의 9만, 10분의 1만 남아도, 아니, 100분의 1만 남아도 그 남은 것이 어려운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뭐만 생각하고 자살을 하고 망가졌다 그래요? 없어진 거. 지금 이런 사실에 있어서 이 르호보암 왕은, 또 남쪽 유다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남은 2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면서, 야, 나라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살려면 안 돼. 저 없어진 거 찾아야 돼. 그러면 전쟁은 계속 이어지다가 그냥 둘 다 망하거든요. 근데 딱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안 돼. 우리가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자.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야, 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기도하면 돼. 없는 대로, 야, 그 좋은 집 안 살아도 돼. 책방 살아도 건강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다시 축복으로 회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은 불안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는데, 은혜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은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은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왕국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떻든 백성들이 그들과 안녕하고는 새로운 나라를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끈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이끌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강성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모르고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순전히 자기 노력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내 나라로 지켜나갈까 하다 보니까 아니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 알고 보니까 아유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자꾸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절기 때마다 전 민족이 모이면 다 글로 모이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못 가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두 곳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갖고 성전을 지어갖고 거기 내려갈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서 해야 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보니까 옛날 제사장이 전부 다 저기 예루살렘 성에 중심으로 생각만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레위인들을 이거는 좀 골치 아파. 레위인들을 다 잘라 해임시켜. 그리고 나는데 이제 공고를 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좋다. 제사장으로 먹고 살 사람들은 다 모여.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막 나라가 엉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르게 가겠습니까? 거기에 절대 바르게 안 가죠. 세상적인 이익에 눈이 밝은 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모여. 왕이 전과자면 그 밑에 사람도 다 전과자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와요. 자기 중심. 모두가 자기를 위한 사람들을 다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불리한 사람들은 다 자르고. 우리나라 정치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만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와의 경쟁심으로 초조한 나머지 또 율법까지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계명을 떠난 이 여로보암의 행태에 반발해서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정결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기회만 되면 남쪽으로 도망가야겠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북쪽에서 여기 공산주의가 서서히 이렇게 김일성이가 막 이제 하니까 남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짐 싸들고 남쪽으로 이남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예요, 지금요. 북쪽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안정된 혜택을 뒤로 하고 다 남쪽으로 남하하고 다 내려와요. 점점 남쪽에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는 다시 말해서 남쪽이 강해지고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정되니까 남쪽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적인 주도권을 남쪽이 가지게 되어서 위에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돼버리고 남쪽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주 강력한 작지만 남유다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비행기 타고 싹 가면은 그렇대. 여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막 정말 그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하듯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른대요. 밤에. 그런데 서울 이후에 저 경기도 위쪽으로 쫙 보니까 북한 땅이 보인대요. 어디 하나 이렇게 빛으로 아니 인공위성으로 봐도 딱 보인대요. 그 평양에 조금만 반짝반짝 빛나고 전부 다 암흑이에요. 암흑.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암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남유다의 신앙의 봄날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었으면 이러한 반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남은 것이라도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나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지만은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반대로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순종하는 이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처럼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무엇이 되었든 다음 이야기는 그 축복과 심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노래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 다 노래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서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면은 오늘 이렇게 다시금 축복의 삶으로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내 인간적으로 회복해야겠다 하고 그냥 무모하게 행동하면은 이런 축복이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재앙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축복이. 도리어 이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온 축복을 재앙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르호보암은 심판의 상황을 다시금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찾는 축복으로 찾아오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놔두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에 대한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모든 그 고리를 끊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과 함께 지혜를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고 축복에 삼켜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축복과 함께 지혜를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고 축복에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반대로는 르호보암은 심판은 당했지만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당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 당한 일이 어떤 결과가 있어서 있냐 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중단하고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사기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서 다 망한 것 같을 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일으켜서 다시 화력을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 없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축복이 사람을 삼켜